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잠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정말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통 교회에 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어디부터 읽으라고 하나요? 보통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어려운데 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것부터 읽으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쓰여져서. 그래서 그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그 복음서들이 쓰여졌고, 나중에 그 세 개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이제 뭔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일생을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7가지
설교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7가지 설교, 그리고 7가지 나는 무엇이다,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7개의 설교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에서 에고에이미, 즉 I am이라고 하는 그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 이제 여기 7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이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장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이렇게 봉독을 쭉 했지만 이게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딱 이해가 되시고 팍팍 들어오시나요? 아마 앞부분에는 잘 읽힐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게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 내 살은 참 양식이다,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잡아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당시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거 들으면서 서로 다투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제자들도요. 야, 이 말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납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 이건데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본문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6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아까 7가지 표적, 7가지 설교, 7가지 나는 무엇이다 그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6장에는요 다 나와요. 표적도 나오고요, 나는 무엇이다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나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6장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이렇게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경을 이제 보자면 큰 무리가 따랐고 그 이들은 왜 따랐느냐 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얘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표적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요한은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는 고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요한은 잔디가 많다고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시간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되고 때가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도 이제 본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 나온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근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몇 명인지 다 아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여자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사서 먹일 수 있느냐? 빌립은 그 질문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을 합니다. 조금씩만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회비를 걷어도
예산을 짜보니 여러분 한 8,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10,000명이면 얼마가 듭니까? 예산이 8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뭐 한 5,000원, 3,000원 정도 회비 받고 나머지 5,000원은 교회에서 된다고 해도 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전 이런 게 사실 한 번에 계산이 되지 않지만 이 빌립 같은 사람은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더 황당한 얘기죠.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찾아봐라. 그랬더니 안드레가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 10,000명 정도 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는 안드레도 예수님께 그런 답을 할 때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너무나 무안했겠죠. 그런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치고 축사하시고 나중에 그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더니 그들이 그것을 다 먹은 거예요. 빵 하나 먹는다고 배가 찰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가 부르도록 먹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랬더니 다 모았더니 12바구니, 큰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먹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것을 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배가 불렀죠. 만족함을 느꼈죠. 말씀도 배웠습니다. 거기 병자들이 있었다면 고쳐주셨으니까 병도 나았는데 이제 먹을 것까지 주셨으니 배도 채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은요, 이 일만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뒤이어지는 22절부터 이 요한복음 긴 이 6장의 내용 속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표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만 보고 있다면 이 오병이어의 진짜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배고픈 우리들도 먹여주시는구나, 또 남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깊이 조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자, 우선은요, 크게 본다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 자,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좀 3가지 부분으로 찾아볼게요. 우선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오병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뭐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딱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직관적으로 이분은 그래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는데 자기를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십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는 그런 뭐 사람인가에서 이 사람은 오실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구나. 뭐 먹을 문제 해결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이튿날 다음 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신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날 예수님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봤더니 이제 저쪽 건너편에 이미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가버나움에 가신 건데 거기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와라 와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답변을 보면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본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것을 먹고 배불러진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 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진 것이니 표적과 그 표적으로 나타난 그 일과 표적의 결과가 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과 그 표적의 결과를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세요. 딱 분리를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 자꾸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표적을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요한이 왜 또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여기 특별히 7가지 표적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표적이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 표적에서 이루어진 그 빵을 제대로 먹었다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할 올바른 결과는 무엇이에요? 예수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배부르게 또 먹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떡 한 덩어리, 그 빵 한 조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여주시는 표적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표적의 목적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또 배 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온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정은 굉장히 또 칭찬해 줄 만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열심이지만,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느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러 나아가지 않으니 우리들이 또 부모로서 또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부모의 그 의무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그 왕이 된다는 의미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내가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은 몸이 아파, 그러면 몸이 아픈 걸 채워주시고, 내 자식이 좀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면 이 자식을 좀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 바로바로 이렇게 또 고쳐주시고, 뭐 그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나오는 것이냐, 이 먹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이라면, 그러한 목적이라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표적에 나타나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가 따라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지만, 그런데 아직도 뭔가 꽉 성이 차지 않아서 계속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아니,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보여줬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시죠. 자,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다, 여기 표현된 말이 이제 파멸될, 없어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에 먹었던 그 빵 있잖아요, 그 기적의 빵,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12바구니로 모았지만 그게 뭐 대대 영원토록 보관되고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어젯밤에 먹었다면 어젯밤에 먹어서 뱃속에서 소화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썩을 양식, 파멸될 양식,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 거부감이 들거나 반감이 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분, 그래 우리의 구원자,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도 거부감도 들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인자, 아버지, 하나님을,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보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28절에 그들이 묻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일은 복수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개념을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답이 나와야 된다면 아마 그래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29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 이 사람들은 복수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단수로 말씀해요. 그게 하나의 일인 거예요, 나를 믿는 거.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죠. 표적을 이미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다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것과 빵과 함께 지금 연관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말하고 있다 보니 그들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게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모세가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맞다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그 기적의 빵을 내려준 것과 같은 능력을 당신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날 밤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예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교정해 주고 계세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또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셨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우리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걸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고요.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게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그런 예언이 있어요. 이제 오는 자를 너희는 이제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어쨌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생명의 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제 그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보십시오. 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생명의 빵인 내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그 보냄을 받은 예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0장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도 동시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온 그 양떼들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그 우리를 넘어오는 그 위협이 있어도 일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는 위험이 있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싸워 이기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꾼은 그런 강도나 도둑이 왔을 때 또는 이리가 왔을 때 싸우지 못해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나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거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요?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44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럼 뭡니까? 누가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어요. 아버지가 보낸 자예요. 아버지가 택한 자예요. 그 아버지께서 택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한번 나오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자 40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아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또 내려와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에 봐보세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즉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 아버지를 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고 그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의 한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치료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다 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구나, 너무나 좋은 일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비유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듣고 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 보고 먹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5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54절에 내 살을 먹고 할 때 이 먹는다는 말이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2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왜 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을 로고스, 육신이 삭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살이 그 삭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이 되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오죠.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 주제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먹고 마실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빨아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참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의 빵을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거는 아닌 거예요. 기적의 빵은 먹었지만 그러나 그 빵은 썩어 없어질 빵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썩지 않을 영생을 주시는 그 참된 양식이요 참된 빵이요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생,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때에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이 참된 살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죠.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 이제 교회에 남은 아이들은 부모가 기독교인일 때 그 자녀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부모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도돼서 이렇게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혼자 나와서 그런 일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또 보호자가 돼서 데려와 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부모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쭉 그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기 이 표적을 본 수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 말씀만큼 또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보긴 봤잖아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그렇게 단적으로 부인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이퍼의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하다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또 많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튜브에서 뭔가 말씀을 검색해보나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왔지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고 수많은 텍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봐야 되고 이건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최재봉 교수인가요? 그분은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제 인간이 오장육부라면 이제 하나가 더 있다, 장기가 하나 더 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장기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온 인간의 변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또 흥미롭습니까? 그러면서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 오죽하면 교과서를 읽어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많다고 하니 교과서를 읽어도 어려운데 성경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때 이 요한복음 6장을 가르치고 8장, 10장, 15장 그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또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들이나 또 단편적인 것들만 보기를 좋아하죠. 너무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가 나의 확실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니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유인데요. 왜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37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아들에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한 사람도 내던지지 않는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요. 요즘일수록 더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조차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냥 이렇게 성경 재밌는 이야기처럼 하나 이야기 툭 하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지나가면 도대체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성인이 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 가르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속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 안에 들어와 있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남편과 내가, 아내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언약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무엇일까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이에요. 물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를 내쫓으시겠느냐고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먹었죠. 그러면 우리도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빵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가르쳐야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가르쳐야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르쳐야죠. 한 번 가르쳤는데 한 번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번 알아챈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없는 그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쳐준 분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해주셨던 선생님들 뭐 이름 얼굴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특별한 한 분만 기억이 날 뿐이죠. 나를 구원으로 정말 회심으로 이끌어준 그 당시에 그 사람만.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해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난리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마음 석썩이고 하면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있어요. 또 가르치시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니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다음 세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6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68절에 예수님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도 이것을 정말로 알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외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외워라고 해서 외우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즉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이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